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1, 10 to 11. 신약 성경 249면 8장 10절로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이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시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제 오늘 투표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투표하실 거죠? 네, 다 투표하십시오. 다 투표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호에 도장을 꽝 찍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내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내 도장 아니고 거기 있는 도장 찍어야 됩니다. 꽝 찍어서 오십시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시대가 정말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판에 괜히 제가 초를 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참 선거가 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안 무거운 후보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3년 전을 기억합니다. 3년 전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딱 지금처럼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은 딱 지금처럼 무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도 무겁게 그지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요.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자랑스러운 조국을 이런 모습으로 물려줘야 되는가? 이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바 되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이 나라를 이런 모습으로 제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만고 저 혼자의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의 그냥 괜히 쓸데없는 마음씀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지도자 뽑는다고 바뀌는 거 아니다. 세상은 지도자 뽑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은 십자가가 바꾼다. 다 이건 느꼈습니다. 이건 느낍니다. 절절히 이건 느낍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바꾼다. 십자가. 사람이 바꾸는 적이 없다. 십자가가. 오늘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요. 기호 1번, 기호 2번, 3번은 없고 4번, 5번, 6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디까지 다 말해야 또 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번까지 있는지 자세히 안 봤어요.
그런데요, 이들 사람을 뽑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꼽혀 있는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면 이 나라는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육신의 일로 바꾸는 듯 하지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영의 일로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듯이 이것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바뀌어집니까? 영의 생각에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주 성령님께 이 세상을 맡깁시다. 성령님 이 세상을, 성령님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살만한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사람 살만한 세상이죠? 이 부의 축적은 아니라는 게 이미 인류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안 돼요. 부가 늘어나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헐떡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부가 축적됐다고 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은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게, 그런 곳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죠.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곳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 말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현장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요, 이 두 개가 싸워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내 안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정이요, 내 마음의 결정이 육신의 것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이게 내 마음 안에 영의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육신의 것으로 살아버리게 돼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런데 내 마음이 영의 것을 자꾸 먹이면, 영의 것이 육신의 것을 이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주일 말씀드리면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밀고 당기고 내 속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아니야 세상을 생각해라, 하나님이다 세상이다, 내 속에서 마구마구 싸워 제끼는 이 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의 갈등 중에 영이 이긴 적이 많습니까? 육이 이긴 적이 많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내 마음 갈등에 영이 이긴 적이 많습니까? 육이 이긴 적이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라,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해라. 그 중에 여러분 축복을 많이 했습니까? 욕을 많이 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알긴 알죠. 근데 도덕적으로 훌륭할 자신이 없는 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6절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이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신학은,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종교란 말입니다. 부활의 종교가 물론 내주 후 예수 오시면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이 막연하기 때문에 두렵긴 합니다만 죽음을 우리가 겁내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겠지만 지금 나는 경험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는 부활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오늘 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좀 있었어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졸지도 못하겠고, 그 도서관에 가면요, 그래도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나이 50 넘은 제가 그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졸지를 못하겠어요. 정신 팍 차리고, 약간 졸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정신 팍 차리고 해야 될 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커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기도회에다 딱 보니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다 바카스를 좀 타면 좋겠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한 10분 동안 교회에 와서 잠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임 주지 않으시면 오늘 기도의 인도 자신 없습니다. 세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부활 아닌가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 그대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이 내 주 예수의 영인데, 그것이 어떤 역사로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내는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승리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9시 넘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니까 힘듭니다. 지금 다 여러분의 얼굴이요 힘듭니다. 자, 주일 오후에 하는 거 우리 한번 합시다. 자, 이 손을 요만큼만, 자기 머리까지 아프면 매산자가 됩니다. 요만큼만 뒤로. 바로 다시 한번 뒤로.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증거는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내가 부활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의 기도 제목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도 제목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대로 저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려고 하는 건요, 주님, 내가 성령님께 이끌리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야말로 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거야말로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희망을 갖는 데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호 1번 때문이 아니고요, 기호 2번 때문이 아니고요, 3번 없이 기호 4번 때문에 갖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들 때문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오직 한 가지죠. 성령께 이끌려서 나는 삽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나는 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가능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마귀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매달아 죽이면 이제 마귀가 다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승리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일에 대해서 마귀가 꿈도 못 꿨을걸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주 예수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활의 주께서 내게 보내신 성령이 부활의 영, 부활의 성령이십니다. 부활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충만케 하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 기쁘시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을 뒤엎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거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광야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요, 목이 빳빳해서 안 돼요. 광야에 한번 질질 끌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목이 빳빳해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부러지기 전에 숙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자는요, 불러불러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감정의 도취,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은 왜 필요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이 의지를 되도록 확 밀어주는 역할은 감정이 합니다. 그 역할은 감정이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해야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성령은요, 부활의 영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죽음이 만연한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영입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요, 이 나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해운대에서 성령 대축제인가 그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거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10만 명 정도 모인대요. 해운대에서. 다는 거 원할까요? 거기 모여든 사람이 다는 거 원할까요? 딴 거 하나님 나 여기 해운대에 왔으니까 해수욕 아니잖아요. 나 여기 해운대 왔으니까 놀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해운대까지 왜 옵니까?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왜 해운대에 10만 명이 모여서 왜 부르짖습니까? 그게 광화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10만 명이 해운대에 모였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고 간 거지. 부르짖으라고 간 거지.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나라를 보여주실 때요. 이 무릎을 쫙 펴가지고 허리를 펴서 두 손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활활 전해야 될 이 나라가 힘 못 쓰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 다시 말씀이라는 그 위에 섭시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캄캄함을 몰아내는 빛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반송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번 찬양을 한번 다시 할 텐데요.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주님 정말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